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그 손에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핑계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늘 뒤를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짧게 1년을 돌아봅니다. 1년을 돌아보다 보면 이제 과거도 생각하고 좀 더 먼 미래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참 열심히 이렇게 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웠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존재임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려고 해보고 달려가지만은 결국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아닙니다. 결국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더욱더 채워야 될 것,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존재인 것을 참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꼭 술 취한 것처럼 인사불성이 되고 앞뒤 분간이 안 되고 좌우 분간도 안 되고 비틀비틀거리고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데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이와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그러면 꼭 나오는 모습이 9절에 나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소경이 된 것 같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되고 앞뒤 분간 못하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가 봤을 때 야, 너 똑바로 산 것 같지만 너 모습 참 못됐고 네 모습 참 완전히 술 취한 놈하고 똑같았어. 그러면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늘 말씀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없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순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 주님 앞에 참 많이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통해서 핑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지,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기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래도 좀 못났지만 돌이켜봤을 때 그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29장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신뢰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외식하고 불순종에 빠져있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책망하시면서 진노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로 인한 책망이 임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참으로 많은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핑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핑계에 대해서 나누되, 핑계는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핑계를 댑니다. 아이들을 혼내면은, 야단을 치면은 혼낸다거나 야단을 치면은 애들은 참 많은 핑계를 댑니다.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무조건 누가 그랬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핑계를 대면은, 핑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합당하다고 포장하는 것이 핑계인 것 같습니다. 합당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핑계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한 거를 그저 덮고 싶을 뿐이에요. 뉴스에서 범죄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취재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앞에 꼭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은 좀 가난했고, 자기가 좀 어떤 어려움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서는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또 가슴 아픈 그 낚싯배 전복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사람이 핑계를 대요. 근데 핑계를 대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잘못은 벌어졌으니까.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핑계를 댑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래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라는 핑계를 대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여러분, 핑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핑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영적 무지, 불신앙, 외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인 줄 알았을 것이에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댔어요. 내가 이럴 수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인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유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봐요 라고 하니까,
이거는 봉인된 거라서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못 읽습니다. 라고 읽지 않고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읽어보세요. 이거 좀 읽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난 무식해서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그저 핑계를 댑니다. 해보지도 않고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정말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르는 것도 자기에게 잘못이 있지만은 그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꼭 누구 잘못이냐면 하나님이 이거 봉해놨으니까 내가 못 읽어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 어렵게 이거 만들어놨으니까 나 못 읽어요. 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건 안 돼요. 저것은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핑계를 대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그 핑계 속에 살도록 다 그냥 내버려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뜻대로 자기 순리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 그냥 내버려 두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 핑계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둬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이랑 연결해보면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벌을 주시냐면은 그 핑계 속, 자기가 핑계대는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천국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막지는 않으세요. 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것으로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전 말씀이랑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핑계를 대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욱더는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핑계는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 영적인 무지, 외식, 불신앙, 이런 것들은 결국엔 세상하고 타협했을 때 오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지한 거예요. 세상에 힘세다는 사람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한낱 피조물인 힘센 왕들이나 힘센 나라들이 더 하나님보다 위대해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더 친밀해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눈에는 세상은 두려워도 하나님은 그다지 두렵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침범,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자기네 나라 와서 괴롭히고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뭐 이런 것들은 두렵고 무서워서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절대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의 타협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도 속이고 특히 대표적으로 왕들이 백성도 속이고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된 바탕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행위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권위로 세우는 행위가 있었고 장로들이 유전으로 세우는 행위가 있었고 조상들이 전통으로 세우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오전 예배를 참석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 좀 할 거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할 거 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들 사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게 무엇이냐면은 성경과 실제 삶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최소한의 순종으로 와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장 찍어놓고 내려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타협해요. 성질 나면 성질 내고 다른 사람이 악에 굴면 나도 그 악을 악으로 받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핑계거리를 내고 그 핑계거리는 계속해서 타협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빠지십니다. 왜 빠지십니까? 오늘도 많이 가셨는데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빠지면은 그 마음에 세상 말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야 돼요. 안 되는데라는 그 마음이 부담감으로 확 와야 돼요. 우리 병욱이가 너 예배 2번이나 빠졌잖아 막 이랬더니 제 얼굴을 제대로 못 봐요. 우리 병욱이가 왜 못 보겠어요? 자기가 빠졌다는 잘못됐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빠지고도 목사님 이러고 오면요 속상해요. 지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믿는 백성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타협을 해요. 왜 타협을 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핑계를 대면은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세상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세상과 타협해도 여러분 지금 안 망해요. 그러나 결국은 망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위기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이 당신들에게 위기로 다가왔을 때, 정말 그게 위기로 다가왔을 때,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타협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를 대면서 그리고 결국엔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나중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핑계를 대도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핑계를 대도 돼.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니까. 근데 저 교회는 안 돼. 저 교회 보니까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아무리 잘못해도 그건 옆에 사람 문제지 내 문제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다음에 그 삶이 옆에 사람에게 핑계를 대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삶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지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타협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타협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타협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주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눌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수시로 핑계대고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 인간적인 방법을 막으신다. 인간은 자신이 노력해서 어떤 것을 성공하면은 그 성공한 경험이 진리가 돼버려요. 한 번 성공한 사람은 그 한 번 성공한 것이 평생의 성공이 돼요. 계속 그 다음 실패해도 그 옛날에 성공한 것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굉장히 그래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강한 나라로 세계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는 나라처럼 강대국이 됐었지만은 그 정점을 찍고 난 후에 이스라엘 역사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 안정적이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제일 악행을 심하게 했을 때가 제일 잘 살았을 때예요. 제일 안정되고 순탄하고 순종을 제일 안 할 때.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방 나라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방 나라와 섞여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영원할 것 같은 그 안정과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도 꼭 망하고 꼭 침범을 당할 만할 그런 기회를, 그런 조건을 제공해주는 선택을 계속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선택만 해요. 그래서 막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야,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쟤네들한테 항복하고 손 들어. 그랬을 때 남유다가 안 그랬어요. 저 바벨론한테 우리가 어떻게 손을 들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에게 바벨론은 큰 나라이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악한 이집트라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 바벨론의 왕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적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을 막으십니다. 왜? 그 노력은 대부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결국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이게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를 막는 게 재앙이 아니야. 널 못 살게 구려는 게 아니야.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야. 은혜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너 핑계댈 수 없어. 라고 하는, 나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 어떤 방법을 써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내 방법을 찾죠. 그리고 내 방법을 또 의지하고 그거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끝까지 믿고 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지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따먹으랬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아내가요. 그랬잖아요. 핑계대는 그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길 원하십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교만해지기 쉽고 우쭐해지기 쉽고 자만하기 쉽고 조금이라도 자기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하면 내 말 맞잖아. 내 말 맞잖아.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맞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삶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29장 23절에서 24절,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이나 개입하심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어려움이 고생으로 여기고 괴로움으로 여기면서 평생 핑계로 살 것인지, 여러분,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고쳐가실 때 여러 일들을 허락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손길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이 길의 끝에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세상에 마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터치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고생하고 괴로움 같아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는 누구다라는 것, 이용화는 평생 이용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용화예요. 하나님의 한번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하여지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에 개입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개입을 하셔요. 이렇게 해야 돼. 사랑과
사랑의 책망, 사랑의 격려, 사랑의 벌, 사랑의 안으심,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미국의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만지셔서 나를 바꾸시는 것을, 그걸 사모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불교적인 것과 유교적인 사상이 너무 강해서 계속 천국과 지옥을 그 사상으로 본다는데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일하심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끝이, 이 길이 가는 끝이 아름답지만 이 길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길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제발 내려둬, 나 좀 냅둬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생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감사한 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순종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파트에서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은 절대 노력과 괴로움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편하게 자는 사람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군대에서 애들이, 저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와서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병들이 화장실을 1주일씩 2주일씩 화장실을 못 가요. 볼일을 못 봐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같이 쓰는 거고 깨끗한 데서만 살다가 오니까 제가 있는 그 훈련소가 되게 깨끗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했는데도 애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병원으로 막 실려가는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2주 지나고 팍팍히고 훈련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잘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그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화장실 가서 그 볼일을 보겠습니까?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 웃긴 말이지만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올해를 돌이켜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못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내세울 것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 우리가 조금씩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괴로워요. 시간이 뺏겨요. 돈도 들어가요. 그러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축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는 사람들은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이지요. 괴로워요. 그래도 부탁드리면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핑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진짜 이유가 있어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핑계를 대요.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 중에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내가 변화시켜 줄게.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보던 자들이, 그리고 지혜 없던 자들이,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보며 경외하며 경배 돌리며 그 모습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과 연결하면은 그게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행위를 나타내고.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워 수확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말고 부딪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부딪힘을 주실 거예요. 그 부딪힘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을까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도 다 부딪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방법을 갖다 쓰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서 핑계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지 말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핑계 댈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나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게 해 도와주세요. 못해요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한 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핑계를 주님 앞에서 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께 은혜를 입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조각해 나가시고 빚어 나가시는 그 인생을 겪은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그렇게 개입하신 주님, 또한 돌아오는 새해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실 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우리 지체들이 각자의 이유를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 나가는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더욱더 큰 힘을 주셔서 더욱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